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6장 전체 기반을 두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2020년 들어서서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관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것이다.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왜 중요한지 또 이것이 정말로 그 깊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것을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참 중요한 것이죠. 왜 중요합니까? 이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이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능력을 얻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오늘 이 땅에 실현되어지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기도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마치 춤을 배우거나 또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기도의 정의를 낼 때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그냥 들으시고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때를 쓰든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그것이 내게 축복으로 임하는 것, 이런 것들 정도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낮은 수준의 기도에 관한 정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그렇게 낮은 수준의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본문의 6장에 있는 이야기를 잘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서 깨닫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바벨론에서 왕 다음, 바벨론을 통치하는 통치자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강한 포로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다니엘서에 보면 왕족을 왕권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족을 세 번씩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이 왜 있었습니까?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이 이렇게 그 높은 지위와 권력을 손에 쥐고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여러분 좀 깊이 읽어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은 지혜에 보고 그 다음에 그 지혜와 지식이 그 명철함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지만 이러한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원조사, 이런 말이죠.
불러오게 바뀌기를 해내기도 하고 자기 다니는 운전까지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끌어주지. 그것도 이제 정말 나라에서 끌어가. 그리고 그 나라도 완전히 이제 멸망한 그 나라 출신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속이 꼬여 있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보호 속에서 다니엘은 살았지만 수많은 정경들의 위협과 두려움한테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니엘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은 마음이 움직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태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뭘 말하는 거야? 다니엘의 높은 지혜 있는 그것이 못마땅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빼앗을까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자세히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뜬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물고 뜯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를 근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충성되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니엘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은밀히 만나 간교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 저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다니엘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자기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보지 않는다.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한 동네에서 자라고 함께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노업체육회 교인으로 살아가요.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자기들과 같이 보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 특별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지만 우리를 또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본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자라다가 하나만 잘못해도 아주 이기때처럼 달려들어서 교회를 보고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을 때에 오늘 그 고발할 근거를 전혀 찾지 못했던 거죠.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정결하고 성결한 그리스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책을 잡힐 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그 일에 내가 살아가는 사명과 그 일들에 대해서 탁월함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수 생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게 맡겨진 일, 내게 주어진 일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떤 흠도 티도 잡을 수 없는, 물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애쓰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그에게서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에게서.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여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운명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음모의 주된 목표가 누구입니까? 다니엘 한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대신들이 모여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지 못한 고관들이 무엇을 이용하여 음모를 꾸미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용하여 그에게 어려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충성스러운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왕을 섬길 것이냐, 네가 섬기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다니엘은 뭐 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고수하고 그 믿음을 선택할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니엘의 약점으로 삼아 오늘 그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하여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우리에게는 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못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도 감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그것을 뭐합니까?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단서가 붙죠. 30일 동안에는 왕에게만 경배하고 다른 왕이나 신에게는 경배해서는 안 되며 만약 그것이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놓는 내용의 법률을 이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아첨의 동조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리 왕은 그 조세에 왕의 도장을 찍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왕이 조세의 도장을 찍고 그것을 나라의 온 나라에 반포를 했겠죠.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어요? 다니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근데 그 뒤에 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경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 그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그 고관들이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고 덫을 놓습니다. 근데 그 덫에 알면서도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다니엘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약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판단하고 말할까요?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도 지금 오늘 우리나라 그다음에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처하고 있는 그런 현실과 똑같지 않을까. 물론 처음에 코로나가 막 대구 지역, 전국 지역에서 막 산될 때 그때만 하진 않지만은 지금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기회만 잡아가지고 교회를 압박하고 공격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 세상의 풍조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아주 뭐랄까 심각한 스트레스, 압박감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런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인들 좀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코로나의 위험이 있고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물론 우리도 그런 것들이 염려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끌끌 잘 일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에게는 지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중단하는 것만이, 그가 행하던 일들을 그만두는 것만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경배한 왕이 왜 다른 게 경배하면 어떻게 사자로 던져놓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의 믿음은 지불해야 할 아무런 대가도 없고 두려워야 할 아무런 형벌도 없을 때만, 안전하고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추종자,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회피하고 평안할 때, 안전할 때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닥친 상황 긴박하죠. 매우 강한 압박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왕의 조서는요, 시한이 있는 조서예요. 어떤 시한이 있죠? 30일이라는 짧은 기간의 조서예요. 효력이 30일 동안 있는 거죠. 30일만 지나면 그 효력이 중지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도 들지 않겠어요? 30일만 피해보자. 30일만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그때 다시 예배하면 되고, 그때 다시 기도하면 되고, 그때 다시 내 믿음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되지 라고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의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소대로 자신이 하던 그 일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니엘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감사할 이 환경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는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니엘은 겉으로만 올바르고 겉으로만 선하게 보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선하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변함없는 믿음의 삶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했던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런 결단을 내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니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니엘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포로예요. 나라가 망해서 끌려왔어요. 노예로 살아도 마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것을 주셨어요?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고기와 이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다른 모든 소년들보다 그 얼굴이 더 윤택해졌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명철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가 왕에게 인정을 받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여러분 쭉 내려가 보십시오. 그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의 고백들을 우리는 볼 때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다니엘은 분명하고 확신 있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는, 마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정말 자기 좋은 조건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욥이 큰 고난을 당한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고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다니엘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지위, 가지고 있는 지위와 누리는 그 명예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 자신 어떤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것도 마땅하다고 여겨 어떻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 이 믿음. 내가 쓰고 누리는 것이 내 노력과 힘과 모든 것들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숙제하는
다니엘서를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에피소드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알았다. 그리고 이 대제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이가 인간 왕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 아니라 그 어떤 왕이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하나님이 일하심과 역사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숨기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무엇을 아뢰는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그것을 통해서 받는 어떤 이 도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삶을 보면서 깨닫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졌기에 왕이 세운 금신상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걸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변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왕에게 저 왕의 신상,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무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자신들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은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변명할 필요도 없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서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시라도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믿음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 삶의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죠. 삶의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내리지 않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로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